먼저 설교 제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란 것이 생각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우리 사회가 일상화된 것처럼 보이는 말투나 어떤 삶의 태도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 앞에서 너무도 쉽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와 연결짓는 말이나 삶의 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요? 이런 등등의 말투나 삶의 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못할 수도 있고 무엇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켜야 할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지, 내가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내 마음을 이 시간에 들여다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여기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항상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거하고라도 난 실천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누구보다도 나는 항상 부지런하게 정의와 공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은 조금만 긴장의 끈을 늦추면 게으르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몸과 마음은 항상 좀 더 편해지고 싶고 힘든 일은 하기 싫어서 다음으로 자꾸 미루고 싶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일은 몸과 마음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그래서 잠언 6장 10절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제가 잘못 읽었네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제 속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누군가의 힘든 삶을 대신 감당해야 하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저를 괴롭힐 때면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좀 피하고 싶어요. 좀 외면하고 싶어요. 사람이든 일이든 부담되는 일들은 난 피하고 싶어요, 무조건. 그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 본능은 그것을 원해요. 이런 마음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안에서 저 자신을 매일매일 꾸역꾸역 그 사명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역작용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부터 인간의 죄성이 어쩌면 가능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만 살고 싶고 편해지면 또 더 편하게지고 그렇게 살고 싶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억지로나마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제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살기보다는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길을 억지로라도 따라가려고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저녁 미스바 기도의 자리에 저를 억지로라도 끌어 앉힙니다. 억지로라도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펴서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을러서 세월을 허비하는 죄를 범할까 늘 긴장 속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목회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짐을 대신 질 수만 있다면은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목사의 사명감이란 이름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뭐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순종하려고 노력해왔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고자 제 몸과 마음이 시키는 본능과 싸우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왔다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끄럽게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너무도 부족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과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혹시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응? 코로나 때문에 성도의 사명을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냥 마음이 편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끝나면 할 거야. 코로나 끝나면 더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지금 여기 소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곳에 모였다 아니면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를 제가 구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가지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때로는 끊어지는 음성 때문에 마음도 쓰이지만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오실 때처럼 복장을 외출복으로 좋은 옷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환복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미리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셔서 산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르시는 펫, 강아지나 고양이나 기타 등등 절대로 함께하면 안 돼요. 함께 예배드린다고요? 짐승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방에다 가둬두시고 절대로 예배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헌금도 창조주를 경외하며 내가 직접 하나님께 귀한 물질,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기타 예배에 방해될 만한 어떤 것들 다 깨끗이 정리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족 중에서도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한 대만 켜두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 목회적인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하고가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숙제로 삼아서 늘 기도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주신 마음이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저버려도 괜찮은 것,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저버려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도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명을 좀 감당하자라고 지난 7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광고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이 시대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을 다하고자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대로 나도 이번 기회에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용기를 내서 준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족에게 말하기 힘들지만은 말해서 우리 9월 달에 우리 9월부터는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 매달리는 사람,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코로나 때문에라고 무엇을 한다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한다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나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물론 영혼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숨지 말고 본능이 시키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헌신하기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시간 전에 제가 바로 출애굽기를 좀 읽다가 올라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그 과정을 제가 읽다가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앞에 바로가 있든, 앞에 코로나가 있든, 앞에 골리앗이 있든 하나님은 그 길을 가셔요.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하나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가족전도와 함께 말씀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기도 생활은 더 깊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님과만이 나만이 아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더 간절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오히려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 그냥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회사도 아마 회식의 기회가 줄어서 코로나 전보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좀 더 집중하자. 하나님에게 좀 더 집중하자.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원하는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으름과 편안함, 이것을 좀 즐기지 못하고 때로는 좀 즐기고 싶은데 그 편안함에 좀 맡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계속해서 신앙에 채찍을 가하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경건에 더욱 힘써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우리는 왜 그래야 돼요?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하는 편안함과 나태함에 빠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제가 2020년도 당시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래? 내가 다 이해하지.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러셔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잡아놓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사자굴에 준비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란 광야 앞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민수기 14장은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왔다 이런 거예요. 보고 왔다. 우리가 보고 왔는데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인이라 키가 이렇게 크다.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뿐이다. 메뚜기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을 똑같이 보고 그들이 들은 것을 똑같이 들었지만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삶의 사건들을 바라보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앞에 10명은 누구의 관점에서 봤습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할 만한 이유가 산더미처럼 많아 보이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많아요. 가나안 거주민을 보니까 너무너무 강하게만 보여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신장도 나보다 훨씬 커요. 그 사람들과 1대1로 칼 붙잡고 싸워도 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무엇 때문에 내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이유가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힘들게 싸우지 않을 이유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자신의 눈에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집중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들리는 것, 나를 싸고 있는 주변 환경, 여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주민들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장이 나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현실을 보면 어렵게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강함 때문에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이 더 컸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주저앉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핑계에 붙잡혀서 자꾸만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신앙은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붙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해요.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전도는 못하겠지만 가족 전도에 하나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혼자 더 많이 말씀을 보고 혼자 더 많이 기도하고 경건의 능력에 더욱 힘쓰는 종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더욱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욕을 먹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며 세상의 시선을 바로잡는 일에,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잘못된 그들의 판단을 바로잡고 있는 일에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들은 당장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압박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날 아침에, 지금 보고를 들은 그날 아침에 무엇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었을까요? 퀴즈. 그날 아침에 메뉴가 뭐예요? 만나예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 만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누가 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처음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먹으면서 입으로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철병거를 그 홍해바다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주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겠다고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응?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깊으신 경륜 속에서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계심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것 또한 주관하시고 계시고, 이것 또한 통치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코로나의 주인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깊으신 경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이 깊으신 경륜 속에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게으르거나 나태해도 되는, 코로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에 빠져도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먹었던 만나의 냄새가 입에서 가시기도 전에 그 만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다시 또 떡을 기대하고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당장의 떡을 달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의 떡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희미해도 길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만큼은 놓쳐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당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지금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계십니까? 온전하게 집중하시고 계십니까? 온전하게 예배드리시고 계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예배의 제약이 따르고 마음껏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의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오라 하면 와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울 이유도 없고 틈도 없어요. 항상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골리앗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계속해서 상황 속에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이제 골리앗을 뛰어넘는 마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9월에 함께 교회에 가자 권면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경건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십시오. 교회까지 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방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변 일 다 정리하고 주변 일 다 끊어버리고 휴대폰 끊고 기도의 자리에 앉혀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만큼 정말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더욱 깨어 긴장하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다. 이 위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고 충성하면 하늘의 보화가 더 많이 쌓일 것 아니겠습니까? 더 집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